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한 중년 남성이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성도고 존경받는 성도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1조 생활, 교회를 섬기는 일,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지식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신앙이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믿음은 어디 가고 없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약한 존재인가? 내가 평생 믿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쉽사리도 주저앉아 버릴까 하는 회의감이 생긴다고 목사에게 털어놓습니다. 더욱이 어쩌다가 한순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면서부터 계속 되어져 온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성숙되거나 성장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직분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는 남의 이목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척 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있는 목사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중년 남성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래. 그러나 당신 정도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네 심각하네, 병이 들었구만, 정신 차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이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진짜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미 그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성장 배경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두 번째 도시로 크게 될 만큼 그 도시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들 이렇게 100여만 명이 모여서 사는 정말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도서관에 책이 60만 권 장서로 준비가 되고 비치가 되어 있을 만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워서 알고 계시는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고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능한 학자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파당이 예수파, 바울파, 그 다음에 이 베드로파,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 이렇게 있을 만큼 당시에는 바울의 버금가는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인 배경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어디 하나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 무엇이 부족했는가? 한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이 아볼로 역시 부족한 상태에서 믿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정도가 되면 무엇이 부족할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자람이 다 있다 하는 것이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움이 너무 모자라서 서글퍼지시고 서럽습니까? 미국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무디 선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26일 날 손가락이 5개도 아닌 우리가 가진 10개의 손가락의 반도 안 되는 4개의 손가락을 가진 희야 자매는 그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건강 문제로 시달렸지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내 심성이 모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심성이 모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도 했었고 또 그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주 전쯤 되었습니다. 크라이처치에 사는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습니다. 늦게 핸더슨에 있는 레이드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크라이처치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고시의 그 과목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직까지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도사님은 당연히 성령께서는 아직까지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활동과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자기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입장이므로 당신에게는 더 이상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수를 받지를 못하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수를 받을 수 없겠느냐 문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란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히 오늘 이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한쪽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미 예수를 알고 믿고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알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전부를 알지 못하고 한쪽 편만 알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를 알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쌀밥만 먹는 것, 한 가지만 먹는 것을 우리는 편식이라고 하고 그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편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름대로의 내 신앙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 자신의 신앙관이 절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일찍 성경을 배워 능통했습니다. 자세히 가르치기도 했고 말 주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담대히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무엇인가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했는데 충분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 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풀어 설명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와서 회개하고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예전에 살던 것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하여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새 삶을 살아나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졌었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예수를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시원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회에서 아무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매일 매순간 눌려서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나는 세상에만 나오면, 왜 나는 내 직장에만 나오면, 왜 나는 학교에만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세례를 받기는 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기보다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웅변으로, 논리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배워서 아는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었으나 인격적인 변화, 삶의 달라짐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 수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준 결과를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볼로가 원래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도 뛰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능력 있게 전도를 했었고 설교를 했었고, 그 후에 아볼로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었고, 나중에 가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박사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권세가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권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방으로 흩어져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달라진 내 모습, 변화된 내 모습,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전혀 차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복음을 다 알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바쁘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 드리자라면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인심 쓰듯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간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그 후에야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우리 눈에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독생자가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주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도 머리로만 믿었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가 아는데도 내 삶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을 하고 세상을 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았지만 그들도 나와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듣고 그 듣는 것으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경 지식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가게 되면 내 삶이 변하지 말아라고 해도 내 삶은 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오늘 이날에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으로 이 아볼로에게는 부족함이 채워져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볼로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절대로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데려다가 조용히 따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볼로도 대단하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대단합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아볼로는 당대의 대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에 불과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에 겸손히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볼로가 만약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다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끝내 복음이 어떤 것이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고 모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해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체면과 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나가야 자동차고, 비행기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날아갈 때 그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을 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하여서 우리에게 원망도 짜증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여 불평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봐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래서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린이든지 다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서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적인 아버지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 앞 체험으로 다가오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